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3월에는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연이어 열립니다. 3월 4일 월요일 저녁부터 7일 목요일 저녁까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진행되고요. 3월 11일 월요일 저녁부터 14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인천 백송교회에서 3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1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LA 집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집사님? 네, LA 집회 일정은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빼고 낮밤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LA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기대가 됩니다. 백성교회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요 365일 예배가 있답니다.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까지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너무 좋죠? 행복합니다. 아우, 세상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도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한 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예배.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을 뚫고 내면이 힘을 얻고 영성 혁명이 일어나는 예배.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는 예배.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꼭 함께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복된 예배 현장을 저는 하루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저도 꼭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서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가족 같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샘솟는 교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오세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얼른 가자고요. 얼른.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예,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속마음, 숨은 의도가 다 보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 내 의에, 내 기분에 취해서 인정마귀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둠에게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또 주의 종의 마음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투명하게 상큼하게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도 비밀 없이 모두가 다 투명하게 상큼하게 아름답게 해서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돼요. 절대로 둘, 셋 당지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온전함에 이르는 길, 무슨 길?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오랜만에 영화관을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영화를 감상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래요. 여보, 당신 잘 보여? 응.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또 배려를 잘하네. 그런 마음으로 좋아서 응, 나 잘 보여.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랑 바꿔. 나는 안 보이거든.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온전한 것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도 온전한 사람과 결혼하려고 이리저리 다 조건을 따지고 잘 살펴보죠. 살 집을 살 때도 어떻게 해요? 집을 월세를 얻든 전세를 얻든 사든 꼼꼼히 우리가 살기에 편안한 집인가 살펴봅니다. 하다못해 옷을 하나 사도 꼼꼼히 살펴보죠. 그런 것처럼 온전한 것을 누구나 다 추구합니다. 심지어 과일 하나를 사도 이게 온전한지 아닌지 과일을 막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제가 농사를 져봤잖아요. 농사를 져보니까 배추고 무고 막 틀실한 건 약을 많이 준 거고, 배추도 이 포기가 팍 쓰는 것보다 약간씩 이게 느슨하게 포기가 쓰는 것이 더 약을 덜 준 거라는 걸 이번에 알아서 이제는 배추를 사러 간다든가 뭘 사러 갈 때 매끈한 거는 안 사기로 했어요. 과일도 보니까 막 약을 많이 주면 배도 막 이렇게 큰데 약을 안 주니까 배가 요만한데 돌배같이 생겼는데 달더라고 엄청나게. 그래서 야채든 뭐든지 약을 많이 주면 막 겉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막 진짜 잘 달아가지고 가식덩어리더라. 가식덩어리. 근데 다들 이 가식덩어리를 좋아해서 너도 포장 나도 포장 우리 모두 포장. 근데 교회에서는 너도 포장 나도 포장 우리 모두 포장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너도 뜯고 나도 뜯고 우리 모두 뜯어서 겉과 속에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이 온전함을 좋아하셔요. 하나님도. 그래서 온전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48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이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요. 영어로는 perfect. 그 다음에 complete. 뭐라고? complete. 완전한 어른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한 지성, 영성, 인성을 갖추고 성숙한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받기를 원하셔요. 흠 있는 거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기 22장 21절로 22절과 만일 누구든지 소원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돈 번 거 막 드리죠. 예물을 드리려고 주머니 딱 했더니 5만 원짜리 나와. 미쳤나 봐. 다시 드렸어. 그랬더니 10,000원짜리 나와. 이것도 안 돼. 나 지금 이거. 그랬더니 5,000원짜리 이거 해야지.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게 돈 먹은 거, 비루 먹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흠이 있거나 병든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위선에 불과하고 속에는 제물을 아끼려는 욕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온전하지 않은 재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로 8절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는 뭐든지 다 온전하게 예물도 온전하게 내 헌신도 온전하게 내 의가 드러나고
당지려는 속성이 있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속성이 있고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방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감추려고 하는 것은요 뭔가 속셈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투명하게 열어놓고 가는 곳이야. 그래야 사탄이가 틈타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린아이같이 하나같이 온 가족, 우리는 가족의 가족,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온전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온전한 산 제물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버리고 악한 마음과 악을 행하는 그런 발과 거짓을 행하는 그런 습관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죄의 생각, 죄의 마음, 그리고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온전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본래 죽어서 바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보러 산 제물이 되래요. 어떻게 해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어야만 산 제물이 될 수 있잖아. 여러분 온전한 산 제물, 사람들은 온전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돼요. 원래 죽어서 바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지만 죽지 않은 것은 바쳐질 수 없는 제물이잖아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죄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짐승처럼 우리는 어떻게? 죄는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짐승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래요. 요한일서는 성도가 마땅히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온전함은 이전보다 더 나아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생각이나 악한 성품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만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이루는 신기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기한 능력을 의지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에 시작? 사랑을 더하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의 은사를 받기로 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살아봐. 그러면 더더러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온전함에 대한 비전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악이 환영한 이 현대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면서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자 라는 말을 따라 온전함은 생각지도 않고 세상이 악하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변명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 바닷속에 살지라도 바닷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어두워지지 않고 썩은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썩지 않습니다. 탄광촌을 방문한 어느 젊은 목사님이 탄광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더러운 갱 안에 통로에서 아름답고 하얀 꽃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광부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갱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광부는 탄가루를 그 꽃에 부어부셔. 그래서 목사님은 그대로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탄가루가 꽃잎에 닿자마자 가루가 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꽃잎이 너무나 매끄러웠기 때문에 탄가루가 꽃잎에 붙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없이 깨끗하고 성결하면 어둠이 와서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참된 신앙인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빛을 밝혀서 세상에 비추이고 소금의 맛을 내며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말씀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온전한 빛, 온전한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다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온전한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촛불 한 자루만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거대한 바다가 썩어가도 3.5%의 소금만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이기는 진리의 한 사람이 되고 악을 이기는 선의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소금의 특징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면서도 가장 구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언제나 곁에 가서 가까이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사랑이 사라져가도 우리만은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 진실이 희귀해져가도 우리만은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타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앞만 보고 십자가만 보고 달려가야 돼. 주님처럼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린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려야 돼. 처음부터 목표를 낮춰서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요, 고양이도 제대로 못 그리거나 처음부터 목표를 호랑이를 잡아놓고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비전이 소극적인 태도를 낳고 소극적인 태도는 소극적인 삶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병수 만수님 봐. 나 690개. 이순이 봐. 막 700개. 비전을 크게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온전함의 목표를 세우고 온전함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보니까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대요.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시편 19편 7절로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기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 말씀의 문이 열려서 꿀과 소기꿀보다 더 단 말씀을 매일매일 잡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7절로 8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완전한 삶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벽한 외모, 완벽한 인기, 완벽한 건강, 완벽한 학벌, 완벽한 지성, 완벽한 실력을 추구하며 완벽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전함은 핵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함은 일이 실수가 없이 잘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 즉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짱, 몸짱, 폐완얼이라. 폐완얼이 뭔 줄 알아요? 예,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폐완얼. 예, 우리 노인들 좀 알아야 돼. 우린 젊은 성도가 많아서 대화가 통하려면. 폐완얼을 외치며 완벽한 외모를 추구하고 뇌생남, 이게 뭔지요? 뇌가 섹시한 남자. 뇌생남, 뇌생녀 외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TV만 틀면 쏟아져 나오는 이 광고는 완벽한 집, 완벽한 차, 완벽한 가전제품을 가지고 완벽한 삶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참으로 많은 현대인들이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완벽과 완전의 차이라는 그런 작가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완벽과 완전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단어입니다. 저 동작은 완벽해. 그런 동작을 보고 완전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완벽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주 훌륭한 운동선수의 동작을 보고서 저 동작은 완벽해라고 말합니다. 완전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런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에는 완전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 우리의 생명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지식 상식을 선을 넘어서 저 영원한 세계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데이빗 스투비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요, 80% 이상이 어느 정도의 완벽주의자로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완벽주의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통계 수치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완벽주의는 지나치게 꼼꼼하고 철저하며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죠.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웬만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칭찬 안 하는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칭찬할 만한 일인데도 칭찬 안 해. 칭찬에 인색한 사람.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기준에 부합하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찮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풀하욱은 완벽주의자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요, 언제나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므로 자기 패배와 반복적인 실패, 끝없는 후회,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정서적 위축, 완고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거부, 경직성, 자기 의심에 갇혀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부족한 건 또 충당받고. 그래서 모두가 머리면 어떻게 돼? 머리만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성전에 와봐요. 누가 밥 해주고 누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 다 손발이 다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떼글떼글 굴러서 여기만 와 있으려고 하잖아. 대장 되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고 나만 사랑받고 싶고 나만 높임받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하고 당져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여기서 한번 자리를 잡아볼까 막 그리고 눈 이렇게 빨간 눈 뜨고 막 쳐다보고. 여러분의 숨은 의도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투명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세상이 바라는 완벽함은 인본주의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벽함은 신본주의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완전함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함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온전함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목표를 위해 육의 힘으로 살며 육의 기쁨을 추구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목표를 위해 영의 힘으로 살며 영의 기쁨을 누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힘으로 육을 이기고 육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어갑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의 깨끗함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과 능력, 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상태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첨가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육에 속한 것으로 육의 행동을 낳고 육의 죄를 만들어서 더러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성결해야 돼요. 예,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삶을 비워서 거룩함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두는 성결이란 속적으로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또 몰가는 성결함이란 투쟁을 벗어난 성취가 아니라 투쟁을 통한 승리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철저히 죄와 싸워서 이길 때의 성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버려야 됩니다. 예,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원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성결케 하며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물로 깨끗하게 육신을 샤워하여 씻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보혈로만 씻어져요. 성령의 생수로만 씻어져요. 정결하게 씻어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물로 씻지만 속사람은 주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결할수록 창조의 원 상태를 회복해 가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깨지면 깨질수록 성결해지면 성결해질수록 더 내 안에 빛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생각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했죠? 성결. 두 번째는 온전함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십니다. 최고를 원할 것 같으면 재능과 달란트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온전함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해? 최선.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뭐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실천하면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고. 할렐루야. 예, 내가 사들이지 않은 좋은 집에서 살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 신명기 6장 5절로 11절까지 보니까. 예, 마가복음 12장 30절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셔요. 전부가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은 그 전부를 기뻐하셔요. 돈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내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도 없는 구랩돈, 예,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체 드린 거를 더 기뻐한다고. 예,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무리 잘난 것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찢어서 나누어 드리는 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두 마음, 나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99%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99%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99%라면 아직 여러분의 마음 1%, 그 1%는 사탄의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 1%를 붙잡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며, 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이걸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100%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각의 전부, 마음의 전부, 능력의 전부, 삶의 전부를 들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작은 꽃꽂이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동안 걸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정성을 쏟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나, 자네답지 않군. 아니, 자네 같은 거장이 그 작은 걸 하나 만드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가.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정색을 하면서 이 사람아, 그렇지 않네. 나사렛 목수가 만일 이 꽃꽂이함을 만든다고 가정해보게, 그가 이것을 불완전하게 만들 줄 아는가? 허술하게 만들 줄 아는가? 나도 이왕 만들 바에야 이 꽃꽂이함을 온전하게 만들겠네. 전부를 드리는 삶은 집중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송곳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한 곳에 힘이 집중될 때 구멍을 냅니다. 남극의 태양은 적도의 태양에 비할 때 아주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극의 태양일지라도 돋보기를 가지고 한 초점의 태양빛을 계속 모을 때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달란트나 능력은 서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능력일지라도 한 곳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달란트나 능력은 서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은 능력일지라도 한 곳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어. 하나님이 열면 닫았다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잖아.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가 난 작아, 난 능력이 없어, 난 재능이 없어, 그거 탓하지 마시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며 전체를 드리며 집중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1분 1초도 쏘겠으며 주님을 위해 몰입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몰입하는 이 온전함의 인생은 저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사랑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으라 그랬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이 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함의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으로 다른 누군가를 죽일 때 우리는 마치 동물과 같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사람과 같아집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빛을 발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온전함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온전함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육체의 차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는 영의 차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한 차원 높은 영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 4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뭐냐? 이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누구에게나 내려주시는 은총.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포함하는 사랑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변화의 여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에 속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육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육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46절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온전함은 존재나 속성에 있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지혜로 온전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본문 48절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온전함은 능동태로, 우리의 온전함은 중간태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라는 뜻을 내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리고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완전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시키며 온전함의 목표를 포기한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성결이며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온전함을 이루는 성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위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요. 교묘하게 다가와요. 이거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이거는 괜찮지.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 가게 만들고 그럼 결국은 그로 인해서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내 생각의 틀을 다 무너뜨립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길을 한 자도 다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경을 거스리면 절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 손은 깨끗해야 돼. 성결해야 돼. 진실해야 돼. 그리고 자꾸 대장 되려고 하지 마. 대장 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예, 우리는 그렇죠? 달란트가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돈 많다고 하나님 써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 내려놓는 자, 겸손한 자,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